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누구나 다 인생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 통계를 보면은 5년 동안 총 26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진료비로 쓴 것이 1조 1176억 원이 된다고 하죠. 한나라당의 그 보건복지부 위에 그거를 맡고 있는 손미숙 의원이 이거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 통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 GNP는 세계 14위라고 하지만은 먹고 살만한 그런 환경과 정황이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WHO 보고에 보면은 매년 지구상에 35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1년에 35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삶을 마친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이 죄악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조명할 때는 이 저주가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싸움과 여러 가지 사고들이 끊임이 없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만 세월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이 동북아 지역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 선진국에도 여전히 그런 후진국형 사고들, 인재사고, 엄청난 인재사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 곳곳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 전성기는 초등학교 때라고. 그 이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하죠.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장난만 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인생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집안은 뭐 망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환난이 많이 있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흉년에 다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악이 흘러 들어와서 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별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아주 그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땅이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느냐?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는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이스라엘 땅에 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얘기했듯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만 인생 흉년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누구든지 사실은 가만히 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인생 흉년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인생 흉년에 바르게 사는 지혜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면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엘리멜렉과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입니다. 부호예요. 근데 자기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자기네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따라 하시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어떤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모압으로 갔더니 그렇게 부하고 잘 살던 그 집안이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어요. 10년 정도 됐을 때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를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의 집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또 태어납니다. 예. 근데 다윗의 족보를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뭔 뜻이냐?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이 베들레헴이 뭐냐? 교회를 신약적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가벼이 등한시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이 집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지식적 진리, 관념적 진리,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무이한 진리. 이거는 살아있는 진리, 인격적 의미도 같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출입하다 보면은 이 진리를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를 먹고 마시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터가 그런 걸 알려주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진리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떠나게 되고 가벼이 여기면 예배를 경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모압은 뭐냐? 롯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롯이 자기 딸하고 그렇게 해서 난 그런 아들이 모압입니다. 예.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러면서 모압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을 이루었는데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압이란 한 도성을 이루었는데 거기는 부패한 도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도성이에요. 예.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족이 그 모압이라는 도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뭘 먹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압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의 정욕에 우상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거 잃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라면 그 다음에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이 되는데 아예 거기서 보니까 시민권까지 얻어가고 잘 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갖고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다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됐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네. 특히 이 시대에는요,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어져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해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반하고 쌍놈, 양반이 쌍놈으로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출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계속해서 출입하면서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하고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결국은 사랑하고 싶은 소욕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자꾸 보내세요. 막지 말고요. 보내야 돼요. 주위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내가 진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양손에 가시가 있던 이 아내들이 이게 부드러워져 점점. 그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자기 가시 있던 손톱을 다 뽑아버려. 그렇게 바뀌어. 여기도 막 그냥 날이 섰는데 그거를 다 간다니까. 아멘.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남편도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우상에 빠졌던 거 다
다 그거 다 치료를 받아요. 세상 정욕에 빠졌던 거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역사를 하면은 따라하죠. 눈이 열린다. 제가 그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오래도록 교회를 출입을 했는데 정말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정말 믿음이 독실한 집안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이하고 신기하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그 건강하고 견실한 어머님 밑에 그 가정에 태어난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 예. 우리 어머님 믿음이 엉망인 믿음이었더라면은 이거 비전 없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 진짜 인생 흉년 중에 신앙 하나로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생명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딱 열리더라고. 무슨 눈이 열리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이 먼지 수준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눈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열리냐. 저는 입신이라는 거를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천국이 그냥 보여. 이야, 기이하더라고. 이거는 뭐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몸으로 보여. 그러면 천국이 보이면 뭐가 보이는 거야? 지옥이 보이는 거야. 놀랍더라고. 기이하고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지옥은 안중에도 없어. 내 삶의 파라다이스 이 천국이 나한테 열렸네, 주어졌네. 이 삶에 실제 이런 길이 있구나. 기이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좋다, 행복하다. 이게 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은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는 게 제 목회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화장실에서 큰 거 작은 거 본 사람들, 소포 보낸 사람들도 뭔지 모르고 왔지만 그런 사람을 놓고도 몽졸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게 그게 제 목회의 꿈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뿐이 없었어. 사도들의 관심은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 틀림없어요. 오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철철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엉뚱한 길로 갔었구나. 다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이렇게 깨달은 거,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걸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를 깨닫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은혜,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발걸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실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랬어요. 듣고 돌아오려 하여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듣고 돌아왔다. 듣고 돌아왔다. 듣고 돌아왔다. 따라하죠. 듣고 돌아오라. 그래서 인생 흉년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흉년을 살아갈 때에 듣고 자꾸 돌아와야 돼. 듣고 돌아와야 돼. 듣고 돌아와야 돼. 더 깊이 주님 품으로 주님의 교회로 자꾸 돌아와야 돼.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자.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생명만 얘기하는 교회다. 말씀만 얘기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그러다 보면은 인생 흉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옆에 뒤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서요. 듣고 돌아오라.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면은 여리고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이 결국은 도망가다가 라합 집에 그 여인 집에 와서 숨습니다. 근데 라합이 왜 숨겨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라합이 똑똑한 거예요. 그 내려온 얘기면 거기서 장사하면서 창기 노릇을 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선두로 해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이게 자기네까지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그거를 듣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동족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배반자지.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친지 친척이라 보면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가고, 너 교회 나와도 제사 드리라 대사 드리는데 이제 제사까지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안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 배신자지. 근데 베들레헴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떡집 떡 말씀은 생명이야. 이거를 먹고 마시고 체험하면 이 생명이니까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바꿔버려. 세상적 가치관, 인간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말과 행동과 방향이 틀려져요. 가치관이 틀려져요. 그쪽에서 볼 때는 배신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앞으로도 욕 먹을 각오를 하지.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욕을 먹을 각오를 어쨌든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게 생명 살리는 거다. 그게 진실이지.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지. 사실하고 진실하고 같은 것 같은데 천양지차로 틀립니다. 사실이란 건 외적인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갖다 일러 바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은 안에 가치관과 사랑과 영혼 살리는 것에 하나님 뜻에 집중된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숨겼는데 절로 가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라합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라합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나중에 다 구원받고,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계열에 들어가요. 창기 라합이. 인생 흉년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와 그 이제 뭡니까? 오르바는 이제 갔어. 너네들 갈 대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와서 입 맞추고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룸만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룸만 붙쫓았더라. 근데 이들이 그러면 뭘 들었냐?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처럼 이렇게 나오미처럼 듣고 돌아와야 돼. 자꾸 듣고 돌아와야 돼. 그럼 뭘 들어야 되냐? 교회 건축을 했는데 얼마 들었대. 그 교회는 교단이 어디래. 그 목사님은 성격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대. 이런 것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내용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들을 돌보십니다. 또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4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 6절 7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얼마나 그 참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절 3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나중에 한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 사람들은 팩트만 보는 거예요. 팩트만.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무조건 판단해. 근데 하나님은 행동적 사실을 볼 때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몽졸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 흉년에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듣고 돌아오는데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회개함으로 돌아온 그런 말씀에 근거 정황이 되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21절이에요. 21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나옴이라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죠. 근데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 나 그런 거를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오미는 회개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때 룻의 행동이 또한 귀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맞추고 지 고향으로, 우상의 도성 그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오히려 그럴수록 3번이나 가라 해서 3번이라 간곡하게 3번이나 떠나라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없다 떠나라 그랬는데 룻만 바짝 오히려 그럴수록 붙여쳤어요. 그래서 요즘 따라 너무 입맞춤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 입을 백날 맞추면 유다도 예수님한테 입 맞췄잖아. 예수님 팔아먹기 전에. 그래서 입 맞추는 사람, 여기다 맞추는 사람은 아내고 남편이고, 여기다 맞추는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돼. 16절을 보세요. 이 고백 속에서 이제 룻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말아. 쓰다. 쓴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쓴물을 이제 많이 받은 징벌 받은 자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짝 붙여쳤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룻도 이렇게 붙여쳐서 어머니 나오미와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처럼 뭐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회개하면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라합을 결국은 다 구원시키고 높이듯이 하나님이 똑같이 나오미와 이 룻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베들레헴 이 주민들이 보니까 이거 뭐 형편없어. 이거 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잃어버렸고 그렇게 유력자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랬는데 아이고 나오미 왔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그제? 그렇게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유력자였는데 이렇게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왔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이름 벌써 그쪽에서는 다 알아. 이 한국말이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온갖 것의 감정들이 다 들어가고 톤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바짝 올렸다가 살짝 깔았다가 어떤 때 올렸는데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또 말을 깔아서 했는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그래갖고 하여튼 그 참 나오미가 왔네. 그런데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품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의 근족 중에 유력자가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돌아온 그 나오미와 그 룻을 하나님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룻기서 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놀랍잖아. 그래서요, 룻은 다윗의 계보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계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나오미도 그러한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러한 그 오벳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 말론 기론 대신 그 오벳이 이제 기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결국은 이게 이 인생 흉년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왔더니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흉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룻처럼 인생 흉년에 이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나오미를 쫓아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떠나지 마시고 또 베들레헴을 경시 여기면 안 돼.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경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한다. 그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듣고 자꾸 돌아와야 돼. 네. 이렇게 듣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가 나오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쓴물이 기쁨의 물, 희락의 생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자꾸 돌아와야 돼. 네. 한번 따라하죠. 사람 보지 말자. 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 너무 듣지 마세요.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 얘기도 이렇게 봤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들어.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역사하기를 흠모해야 돼. 제가 신앙 고백으로 아까 설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생명이 역사했다. 생명이 쌓였다. 생명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준 생명이 역사하고 쌓였더니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참 순수하고 아름답게 한국의 교회를 세운 위대한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가스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르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그게 귀하고 다행인지 모른다.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천국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기를 흠모하면서 교회를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다 자기 보는 시각이 있고 한번 얼굴을 봐요. 앞으로 보면은 뭐 멋있어 보이고 옆에서 보면은 입이 툭 튀어나와 보이잖아. 봐봐. 내가 내 옆에 거울 보면은 입이 두툼해 갖고, 옆에서 보면 틀리고 앞에서 보면 틀리고 또 45도 각도로 보면 틀리고 앉아서 보면 틀리고 다 틀린 거야.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주의 종을 보고 뭘 배우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은 볼 필요 없어. 그걸 하물며 우리 교회 나오다가 뭐 서로 찍고 뽑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말이야 널브러지고 삐치고 삐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일어나야 돼. 그 사람들 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목회를 못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당신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오시오. 당신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오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따라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도전했어요. 난 그러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게 내 전도사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소명받고 딱 했기 때문에 부흥사 가서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그런 거야. 내가 선배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로 봉사하는데. 근데 내 차례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난 절대 내 머리 못 맡긴다. 나한테 왔는데 이거 얹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빴을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천하에 내놓으라는 뭐 대선배고 뭐고 딱 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 절대 아니. 이건 아니다. 그러면 딱 거리를 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살아야 되고 제가 그렇게 물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는 양떼들 다 병듭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혼이 영양실조서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350만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만 흠모하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현재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교회 앞에서 평신도 대표로서 활동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사실 뭐 볼 게 뭐가 있어 하고는 콧날이 딱 쓰고 한 분은 얼굴이 이렇게 편안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다 피자. 그럼 장로님이 날 볼 게 뭐가 있어? 장로님들도 인간적으로 나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고 뭐 그렇게 많이 만나. 어떤 데는 보면은 가슴이 뛰어. 가슴이. 내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가슴이 뛰어. 그럼 또 이래 또 앉아. 여러분,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말도 못해.
아이 목사님, 아이 장로님이니까 또 같이 개쳐갖고 고생하고 그러는. 아니라니까. 좀 믿어. 제발 좀 믿어. 믿는데 억지로 믿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해봐. 오죽이나 주님의 그 뜻을 흠모했으면 예전에도 몇 번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 신뢰를 못하면 다 떠나라 그랬다 그랬죠. 1년에 그걸 몇 번씩 했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나 저 목사님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오케이. 왜냐면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케이, 언제든지. 정말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할 말 없어. 왜냐면 그래야 돼, 진짜. 그러면은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이건 하나님 나 안 쓰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구원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을 할 때에 이렇게 흠모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진짜 이제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베들레헴을, 이 교회 생활을 경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자꾸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가 나오미로 바뀝니다. 쓴물이 기쁨의 물로 시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모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흉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온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중에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한 고난과 아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소문과 그 은혜를 흠모하며 듣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듣고 돌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아버지 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 이거는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귀히 여기며 떠나지 않고 즐거워하며 출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의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